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조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늘 깨어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제가 설교 원고가 목요일 금요일 날 인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심보다 우리에게 이루실. 왜? 예수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만족교회 처음으로 많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예수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아주 이잣듯이 샅샅이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미 제가 3번에 거쳐서 설교를 했는데 전달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다 깨닫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 쓴 글씨를 한번 덧붙여서 쓰면 더 선명하고 더 진하고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첫째 눈이 틀려집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삶 자체가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인격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 줄 압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접하는 자세도 이제 율법의 완성을 알고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의 눈이 열려진 분들은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은 사역적으로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 성자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주제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보면 말씀이 닫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찾아냅니다. 과학에 명석하고 밝은 자들이 특허를 출연해서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러한 특허 출연도 미련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런데 어린이들, 순수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의지하여야 하고 도와줄 사람 부모가 없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긍정하면서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인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선택하셔서 부어주신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우리는 태어났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슬기 있어도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가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롭고 최고의 인텔리다 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냈다면 그리스 신학 그 철학자들이라든지 플라토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철학자를 통해서 왔어야 되는데 아덴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신상을 다 만들어냈는데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면 아멘? 왜 알았느냐? 바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나 배움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요. 왜 놀랍게 여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집에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얘기를 보니까 학교도 배움의 장소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함께 하시면, 아담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었지만 계시를 열어주셔서 다 아는 거예요. 이 계시가 활짝 열려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이 아니다. 산에서 수요해 주신 그러한 좋은 설교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에티튜드라고 하는 8가지 복, 8복은 이 땅에서 행하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8복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8가지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일을 다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오른손 범죄하면 그거 찍어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오른손 범죄하는 자는 오른손 자르고 가나요? 왼손 범죄한 자는 왼손 자르고 가나요? 눈으로 범죄한 자는 눈 빼고 가나요?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율법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율법을 수여하신 그 예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도 안 따먹었어야 되는데 따먹은 연약한 인간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를 고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원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수여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신 자가 됐는데, 다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덕을
아주 높게 만드신 율법의 해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바꿔놓고 얘기하면요, 살인한 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 미워해 본 사람 있어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제가 묻습니다. 한 번씩 다 미워해 보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로 따지면 누구예요? 살인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예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쫙 높여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 남자들한테 묻습니다. 군대 있을 때 철모 속에 어머니 사진 넣었어요? 탤런트 사진 넣었어요? 행군하다가 철모 벗어 그래고 딱 보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는 군인도 철모 속에 다 있다는 거 알아요? 오드리 헵번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마릴린 monroe, 우리 한국 다 있어요. 다 간음한 거예요. 그렇게 복을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간음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들은 이룰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내가 받은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를 전가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전가받은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지옥까지 가서 내려놓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아는 자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이 준비돼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묻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말씀 보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기뻐요. 성령 받으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도 다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언제 얘기한 거예요? 성탄절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 짐을 다 지고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 속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그 죽음 별세를 얘기할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쁨이다. 왜? 전능자에게는 죽음도 기쁨이 됩니다. 왜? 죽음 뒤에 부활까지 역사하셔서 내어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볼 때는 눈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 주셨지만 우리는 삶의 현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또 기쁨이 사라지고, 사업이 잘 되다가 접게 되고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지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결실을 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여호와는 감춰진 비밀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다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 기도, 감사, 성령, 예언, 좋은 것, 온전, 거룩한 것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를 가르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삶이 기도셨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은요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기도의 모습이요, 밤에도 밤을 지새워서 제자들을 세울 때 밤을 지어서 기도했지요.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하셨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지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베드로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고 아주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차를 타고 딱 오다가도요 신호등이 갑자기 왜 내 앞에서 딱 끊어진대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에이 소리부터 나오는데 저만 그래나?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나 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만 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도 빼앗길 수 있고 감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에 삼격이 바로 성령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은혜가 아니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달려가는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거꾸로 쳐서 만들어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다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으면 주님은 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강제적으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번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언이잖아요. 구약이 예언인데 신약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사야 선지자의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졌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 됐고,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계획하고 때로는 맞는 예언을 해도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전능자는 예언이 곧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신앙 좋으신, 그때는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셔서 그런 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예언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는 안 듣고요, 제가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 좋겠대요. 왜 그랬냐면 뒤통수가 잘생겼대. 이발소에 가면요, 이발소에 가면 얼굴 잘생긴 건 15%래요. 뒤통수 잘생긴 거는 7%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도 들어가는 게, 한 명 중에 들어가는 게 뒤통수 잘생겼는데, 근데요 그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뒤통수가 잘생겨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은 집사님, 박자도 못 맞히는 목사가 성가대 지휘를 4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하고 같이 연애할 때 내가 성가대 지휘를 4년 했다니까, 할렐루야, 예술에 탁월하고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진짜 아주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을 우리가 모양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냐고요? 악이 어둠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죄는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번 예수 부흥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갔으면 우리는 한 줌의 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밤의 한 경점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다 예수님과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십자가의 강도가 아주 패역한 강도,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강도도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구원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예배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예수 믿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구원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깊이를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면 자기 올무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강도 살인 그러려고 왔지만, 망하게 하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미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영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의 완성,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그냥 몸이에요? 아니에요. 온 몸이 완전하면 손발 잘라지고 눈 뽑히고 한 것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의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흠없게, 티가 없게, 주름이 없게, 할렐루야, 흠없게, 티 없게, 주름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완성의 최고의 경지 속에서 가장 복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걸 믿는 이 믿음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